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가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야고보는 두 개의 질문 모두 다 아니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반어적 수사 의문문으로 쓰여져 있는 구절이 야고보 2장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대답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대답은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고요, 믿음은 언제나 동적인 것, 행동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2장 14절 말씀 보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라고 한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행함, 행동, 또 역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라고 한 그 단어가 바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했지만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함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 행함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동,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떼어놓고 말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요,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교회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신자의 삶은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요, 윤리적으로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삶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법도 하찮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 하면 되지 행함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 다르게 표현한다면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행동이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손과 발로 드러나는 그런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2장 15절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오늘 지금 야고보가 있는 그 시대의 성도들,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가난한 이들, 헐벗은 이들 너무너무 많은데 부유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슈파게테 엔 에이레네 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헤어질 때 쓰는 인사법이거든요. 원래는 인사하면서 상대방의 행복을 소망하는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인사가 바로 슈파게텐 에이레네,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 인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당신 평안히 가십시오. 다르게 표현한다면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며칠씩 굶은 사람인데, 자신은 도울 힘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돕지 않고 단지 입술로만 평안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일까? 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외침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잠언 3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그 사람을 그냥 보내지 말고 필요한 것들 그에게 주어서 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있는 삶의 현장, 교회 현장은 어떠합니까? 말로만 평안히 가십시오, 입술로만 평안을 빌고 있다는 겁니다. 덥게 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데르마이네스테라는 단어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하면 스스로 덥게 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이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옷 한 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땔감을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돕게 하십시오.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말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금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해야 하냐면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자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금식, 나만 아는 금식,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당신이 옷을 주라는 겁니다. 당신이 땔감을 주라는 겁니다. 헐벗은 자를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헐벗은 자 그냥 보내면서 나는 금식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배부르게 하라, 코르타 제스데라는 단어인데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요? 따뜻한 음식이죠. 아니, 그 사람이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습니까? 며칠씩 굶었는데도 못 먹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없어서 못 먹는 거거든요. 따뜻한 음식이 없습니다. 찬 음식도 없습니다. 한 줌의 양식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따뜻한 음식이나 의복을 공급하기는커녕 배부르게 하십시오, 당신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만하는 거고요, 그것은 한 인간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위선적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질문은 이겁니다. 행함은 없고 공허한 말잔치만 앞세우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일까? 그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 갖고 있는 자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해결하십시오. 당신 스스로 먹으십시오. 당신 스스로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지금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당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따져보라는 겁니다. 병들어 있는지 죽어 있지는 않는지 따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슬웨시 섬에 규모 7.5의 강한 지진이 지난 9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만 2,000명이 넘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들,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묻혀있는 사람들이죠.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5,000명이 넘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이거든요. 지진과 함께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잠깐 볼까요? Allahu Akbar. Allahu Akbar. Ya Allah. 쓰나미뿐만이 아니라 액상화, 집안 액상화 현상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지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 들었던 이야기, 많은 지진들이 있었잖아요. 이 집안 액상화 현상이라는 것은 지진의 충격과 진동으로 위에 있던 모래와 자갈들, 흙은 땅 밑으로 가라앉고 지하수가 위로 올라와서 표면의 땅이 늪처럼 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오른쪽 왼쪽을 대조해 보십시오. 수천 채의 집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쓸려 벌써 내려간 거고요, 어느 쪽으로인가. 하나는 밑으로 벌써 다 꺼져 버렸다는 겁니다. 저 그림에서만 1,000채 정도의 집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쪽에만서만 사망자가 아마 2,000명 정도 될 거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제 사망자 발굴을 포기했습니다. 저 지역은 단체 무덤으로 지금 지정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시체를 발굴해서 이제 그냥 다 한꺼번에 다 묻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게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근데 지신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누가 죽었는지 그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고 그냥 시신을 집단으로 매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텔과 식당, 가옥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온 도시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재민 수도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의약품도 없죠. 연료도 없죠. 물론 많은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도 공급받지 못해서 오히려 약탈하는 그런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이런 상황, 오늘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한 대로 평안히 가십시오. 스스로 덮게 하십시오. 스스로 배부르게 하십시오. 값싼 동정, 위선적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손과 발로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동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 2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내 믿음이 여기에만 있고 손과 발에는 전혀 없는 모습은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귀한 때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평안히 살고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 어려운 이웃들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